시편 97편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그의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메시아 언약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강구하고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이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선민나라 창건 전에 그렇게 강구할 때가 있고 창건 후에 강구할 때가 있고 분국 때 강구할 때가 있고 유수 때가 강구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유수 때에 강구하는 장면입니다. 유수 때에도 보수에 대한 강구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보수는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막 이렇게 위해 주시는 그런 때에도 영광이 많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보다 대적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갚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공의로움 이것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강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7편 1절로 12절의 내용은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가 뭘 다스리는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기초,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의와 공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호자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시는가? 심판도 하고 다스림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뭘로 근거로 해서 하죠? 의를 기초로 해서 하죠. 의에 근거해서 심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스림은요. 다스림은 공평을 근거로 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는 것들이 여기 지금 3절에 나오는 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불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 도다. 불사르시는 도다. 하나님이 불을 동원해다가 심판을 하시는데, 자, 그 불의 내용을 보니까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불 속에, 불 그러면 우리는 성냥불 같은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불은 그보다 훨씬 더 크죠. 최소한 번개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심판의 도구들을 다 동원해다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버텨낼 재간은 없지요. 세계 어느 권세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 산들이라고 하는 건 아주 거대한 장벽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로막고 모든 것을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보호 그런 산성 같은 건데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아무리 인간들이 성을 높이 쌓아놓고 아무리 뭐 든든하게 뭐 산성을 쌓고 또 뭐 집을 안전하게 지어놨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 앞에는 밀랍같이 녹아버린다. 우리 전에 그 자관 인류가 제일 아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 가끔씩 보죠, 가끔씩. 사실 몇 년 전에 일본에 그 대지진이 나가지고 그 대지진 한 방에 그 모든 집들이 다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 다 깨어지는 모습, 심지어 그렇게 안전하다고,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하다고 하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깨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그 원자력, 그 핵이 지금 누출돼가지고, 방사능이 누출돼가지고, 지금도 아주 온 세계에 지금 걱정 근심거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요, 모든 게 다 밀랍같이 녹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뭐 만들어 놓는다고 해봤자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그의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움을 보이시는 내용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도 다 보여주는 거죠. 온 세계가 다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안 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큰 소리치고 여전히 자기네들이 의로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오만 그 교만한 소리를 다 하고 있죠.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요, 조금이라도 뭐 반성의 기미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재난이 있다든지 이러면요, 그거를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옛날에 그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는요, 무슨 원인이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거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자비하게 한국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때 많이 죽였어요. 한 20만인가 죽였다고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위기예요. 위기인데 그 위기를 뭘로 지금 돌파하려고 하냐면 이웃나라들 침공하는 걸로 사실은 위기를 조성을 해요. 지금 조성을 하고,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자기네들 또 뭐 군대를 가져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남한테 전가시키고, 그래야 국민들한테 자기네들의 위기를 좀 모면할 수 있는 하나의 것도 타겟책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정치인들은요, 무슨 화살이 자기들한테 몰려오는 것을 다 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엉뚱한 쪽으로 화살을 돌려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뭔가 큰 사건 하나씩 터뜨리는 일도 가끔씩 일어나요. 예. 그래야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거든요. 항상 그래요, 보면은. 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이런 일 앞에,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어려운 일 앞에는 사실은 모두가 다 엎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기회를 준 건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한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거기서 모면하려고나 하고 자기들은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억지로 거부하고 자기들이 그 영광을 안 빼앗기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전히 그것을 자기네들 거는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책임 회피하나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똑같아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런 일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호자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역사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제 우리는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된다.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알고 오히려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걸 회피나 하려고 피하려고나 하고 그 모든 책임을 남에게나 미루려고 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성도들은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빛을 뿌리신다. 기쁨을 뿌리신다. 우리 하나님이 의인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어두컴컴한 암흑 같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빛을 뿌려주신다. 그리고 정말 불행하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뿌려주신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은 보호하시는 그러한 섭리입니다. 대적은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의인에게는 빛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기쁨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대적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보호와 빛과 기쁨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병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백성들은 이렇게 하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은 다 정말 절망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뻐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적용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가 여기서 뭘 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아, 그렇구나.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시키시는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거두어가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꿋꿋하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절대로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삼키려 해도 나는 삼키지 않는 거죠. 이게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내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양식으로서, 양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게 어떤 칼로리가 얼마 들어오면 그 칼로리가 내 활동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나오는 거죠.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에너지로.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에너지로 나오는 것이 양식이지 그냥 쌓여버리면 안 되죠. 그건 창고밖에 안 되는 거죠. 창고는요, 썩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쌓여 있으면요, 그거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역할을 못 하고 나중에 가면 그건 썩어요. 썩고 그게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해요. 네. 우리가 진짜 두려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전에 그래서 부흥사들이 그런 소리를 가끔씩 했어요. 나는 그걸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어떤 면에서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먼저 배우신 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뭘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좀 배우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연보하는 것도 우리 전에 말씀운동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하던 버릇대로 여기 와가지고 11조도 하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1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내가 얼마 벌었으니까 이만큼은 해야지요. 그리고 한다면은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저것대로 하는 거야. 여기 뭐 어떤 규칙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어느 교회는요, 아예 정해놨어요. 예. 계획 연보는 1인당 얼마 딱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하는 사람은 오히려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연보정신이 아니에요. 연보정신이 아니고 뭐예요? 서로 그냥 출렴하는 형식. 교회가 얼마 필요하니까 그 얼마만큼을 우리가 다 각자 나눠서 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먼저 된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교회를, 그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제가 언젠가 한번 집회를, 우리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원주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교회가 각 교회마다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쭉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전도회니까 여전도에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가 우리는 이번에 무슨 전도? 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식으로 뭘 돌리고 뭐 한다고 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비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조언해주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비난하고 자기네 가지고 있던 그 기본 생각 그걸로만 그냥 하려고 하는,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죠.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생명력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치 더 이상의 다른 지식은 다 거부하고 가로막는, 쉽게 말하면 먼저 쌓인 것 때문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틈이. 예. 이거는 활용을 안 하니까, 그게 살아 움직이질 않으니까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결과가 돼요. 사실 우리 말씀에 제일 문제라면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부작용이 어떻게 또 나오냐면, 아유, 목사님 이제 그만 가르치세요.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사실은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것이 양식화되지 않으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예. 다시 말하면 그것이 에너지로 변환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배워야 돼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또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다시 쌓아놓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기존 거 다 내버리고 새로라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 받았지 말고 제발. 이 지식 아니에요. 지식은 정말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지식이 아니고 양식으로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 삶 속에서 삶으로 나와야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뭘로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가르치겠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 그걸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죠. 찬양할 때는 좀 찬양하시고, 전도하실 때 좀 전도하시고, 이렇게 또 기뻐할 때는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그게 정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될 것입니다. 98편입니다. 98편 1절로 9절까지는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대적에게서 하나님이 보수를 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내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여호와의 인자와 성실을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걸 깨달으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제일 서두에 나오는 말은요, 시작의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결론 같은 이야기예요. 항상 가장 중요한 말을 먼저 던집니다. 먼저 던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요. 왜 새 노래를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는요, 아주 기이한 방법을 하셨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해 내셔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하시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바로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대요. 우리는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인 줄로 알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성경도 구원사로 봐야 된다, 구원사적으로 봐야 된다. 성경은 전부 다 구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방법론으로는 구원사가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을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요.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당신이 내가 한다는 걸, 구원을 하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되 내가 베푼다는 걸 알게 하려고 당신이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선언해 놓고 그리고 이루어 가셔요. 그걸 이제 우리는 언약과 성취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먼저 말씀을 해놓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해보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안 될 때, 그때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희한해요, 희한해. 그래서 기이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이라고 해요. 예. 자, 그가 이스라엘, 그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알게 하고 대적들에게는 문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공의를 나타내셔요. 공의를. 그러니까 원수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뭐 제대로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악행한 대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도록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사실은 인간 생각들이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인자는 사랑이죠. 하나님 당신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 원인이고요.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이라면 그 사랑하심 때문에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게 성실하심이에요. 결국 인자와 성실하심이 근거가 돼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 이거는 세상 모든 삼남한상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깨닫고 찬양하면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만이 부를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부를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는 온 세계에게 다 드러냈으니까. 그래서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보세요. 온 땅, 그리고 온갖 기구들, 그리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 모두 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삼남만상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바다도 박수치고 저 산들도 함께 즐겁게 노래하고 모든 삼남한성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결국 이러한 영광을 보이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보수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 보수하는 일이 있으려니까 세상은 선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정한 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나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쁘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만 보면 답답하고요, 한심스럽고요, 때로는 참 절망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아주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악인은 계속 뭘 해야 돼요?
악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딘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계속 악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경계의 거울로 삼아서 계속 선한 길로 가야 될 것이고, 거기서 그것과 차별화하는 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원래 딴 게 아니고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구별되듯이 그런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고, 거기와 차별화하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돼, 사실은. 세상과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대로 가면 좀 편하긴 편할 수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편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 우리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혹시 며칠 전에 MBC에서 방송한 거 보셨나요? 밤늦게 한 거? 부천의 모 교회 다음 받군요. 다들 부지런하셔가지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그냥 다 그랬으니까. 예? 아니에요. 교회. 예. 이 교회는 대형 교회들 요즘 교회들마다 넘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지어가지고 교회가 막 쓰러져요. 빚 때문에 다 넘어가요. 넘어가는 교회들마다 다 인수를 하는 교회예요. 인수를 하고 살려준다는 명분으로 인수를 하고. 누가 인수해요? 그 교회가 인수를 하지요. 교회가 교회를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을 많이 인수했어요. 많이 인수해가지고. 네? 지금 그 교회가 한 10,000명 이상 모여요. 신천지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라고 제가 안 밝혀요. 안 밝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한 5교회를 지금, 이렇게 다 인수를 했어요. 인수해가지고는 그 교회를 살려준다는 명분으로, 막, 뭘 하지요. 일단 인수한다 하면 자기 아들도 갖다 놓고, 자기 아들 몇 명 되니까 갖다 놓고, 또 이제, 뭘 해요. 그래, 일을 하는데, 문제는 진짜 살려주면 괜찮은데, 그럼 문제가 안 되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또 은행도 융자를 잔뜩 내요. 그래가지고 재산들은 전부 다 또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놔요. 그래 놓고, 교회 재정은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교회는 점점 빚만 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몇백억씩 지금 빚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살려준다는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 보니까 빚만 더 지었어요. 그리고 막말로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나? 장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장로들이 다 들고 일어났지요. 들고 일어났지만 별 소용은 없어요. 아니, 바닥이 그런 것도 안 나오지. 원래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쏘는 거는요, 그 쏘기는 목사가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또 당하고 계속 쏘으면요, 쏘는 사람도 똑같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맡아서 했으면. 그 쏘으면서도 똑같이 같이 동참을 해주니까 계속 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쏘기는 사람만 나쁘다고 할 게 아니에요. 재직들이 똑똑한 놈 세웠으면 잘해. 아니, 똑똑한 사람을 왜 세우겠어요? 절대 안 세우지요. 절대 안 세우지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세우겠어요?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사례비도 한 푼도 안 받아요. 공식적으로는 사례비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고. 일반 성도들은 거기에 반하는. 그렇죠. 일반 성도들은 정말 뭐 하나도 안 받는 것처럼 하니까 깨끗하지요. 그런데 이제 뒤로는 전부 다 교회는 점점 빚을 지는데 자기는 계속 지금 뭐 여기저기 땅이 많고 뭐 집도 있고 다 있고 그래요. 지금 뭐 얘기하다 그쪽으로 잠깐 빗나갔는데 그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교회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게 지금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큰 교회들이 그런 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있는 대로 다 내가지고 일단은 세워놓으면 빚은 누가 갚습니까?
다 갖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쏘갔다 치고, 나중에 가서는 다 집을 팔아서라도 다 갚고, 또 결국은 교회는 또 살아나요. 지금까지 큰 교회들마다 안 그런 교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다 그렇게 와서 컸어요, 사실은. 그 방법을 써왔어요. 그게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와서 알려진 거예요. 교회들마다 어마어마한 빚으로 다 시작을 했습니다. 예, 조금 빗나갔는데요. 빗나간 건 아니고 제가 연관이 있어서 얘기한 건데, 그런데 그 악한 것도요, 계속 자라야 돼요. 악도 계속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한 것이 흥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선한 것이 그렇게 흥왕하지 않아요, 잘. 곡식도 진짜 좋은 것들은요, 우리가 먹는 곡식들은요, 척박한 데서 잘 안 자라요. 그렇죠? 척박한 데서 자라는 것들은 다 악한 그런 것들이 잘 자라요. 그러니까, 약하고 선한 것들은 다 약해요, 대부분 보면. 약해가지고, 그렇게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신다는 거. 왜? 뭐 하려고? 당신의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그렇게 해서 온 세계로 하여금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그렇게 했다. 99편으로 넘어갑시다. 99편은 9절까지인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여호와께 주의 이름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니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느 곳을 막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지만 그게 어찌 보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 진짜 하나님을 깨닫는 백성이라면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걸 깨닫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고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가 신들매도, 주님 신들매도 정말 들기 힘들다는 그런 기도를 자꾸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따름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 우리가 큰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예,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소개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사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시작했죠? 예, 신부터 벗어요. 예. 어찌 보면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내 신발도 벗어버렸잖아요.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이제는. 예, 못 가요. 신발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던 거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쓰여라 그 말이죠. 쓰여라.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너무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제대로 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뭐 새로운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만 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기만 하면 대단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는요, 사실은 아직까지 내가 신발을 제대로 안 벗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 발에 신을 벗겨가지고 나를 지금 쓰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신발 신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내가 해놔봤자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사람이 시키는 줄 알고 몇 번 쫓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 앞에 정말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 앞에 가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죽일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예. 제사장 앞에서도 그대로 말해버리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 당신 망합니다. 그 소리까지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는요,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말하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기만 하는 사람. 뒷일은 감당 안 해요. 뒷일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뒷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예. 죽이든지 살리든지. 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름 기둥은 은혜의 구름 기둥이죠. 예. 그 광야에서 정말 떼약 뺏어서 다 죽을 사람들에게 은혜의 구름을 덮어가지고 그 중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자상하게 불러주시면서 인도에 가신다는 뜻이게 되겠고, 대적들에게는 그거는 이제 심판이 되겠죠. 대적들에게는 그들에게 결국은 어두운 역사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여기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거는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가운데 베푸신 말씀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잘 지켰다 그 얘기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을 다했느냐?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행한 대로 그들이 범죄에 빠졌고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죠.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 선민나라 유수 때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지금 율법을 어긴 죄값으로 진노를 받아가지고 지금 먼 나라에 쫓겨온 상태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쫓겨왔지만 하나님은 뭐 하셨다?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래서 율례를 어긴 대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역사 끝에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 찬양이에요. 결국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도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 의인에게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는 인자와 성실로 지키시고 악인에게는 의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하시고 진리와 불의를 이렇게 가르시는 그 역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백성이라면 진리의 성산에서 뭐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깨달은 자만이 나타나는 그 열매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죠?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지식으로만 모이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져 가지고 삶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하나님 영광 깨닫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에게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기대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보아도, 어느 것을 보아도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고 신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는 인자와 성실로 대하시고 악인에게는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깨달은 자들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순종이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옵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